나는 바로 게이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영향을 받고 의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밝음을 찾는 것처럼, 눈을 뜨고도 광명을 못 보는 것처럼 스스로 무명과 광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끄달리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끄달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큰 바위를 조각해서 불상을 만들면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조각가들이 추앙을 받아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불상이 무엇이 신성하다고 절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얼마 전까지 바위였습니다. 종이에 진리다, 깨달음이다 라고 써놓으면 그 단어 자체가 숭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진리, 깨달음, 도라는 글씨 자체에는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글씨에 경건함을 붙여놓고 그림에도 성스러움을 붙여놓고 석상에도 신성함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한 내가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인존시대는 인간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화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그것을 만들었던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한 진리가 없습니다. 제일 훌륭한 교과서는 자기 자신이고 가장 훌륭한 명상법은 자신을 바로 보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의식이 성장되면 그 안에 비법이 다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의식을 보고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신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신을 만나고 있으니 신을 만나는 그곳이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 공부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공부인데 감히 운명이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의 의식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을 공부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에너지 정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공부하려고 하면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위축시킬까요? 자기를 바로 보는 것처럼 위대한 공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이 육체라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느티나무의 무성한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잎 하나가 나는 것이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 수많은 삶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뭇잎 하나의 죽음과 나뭇잎 하나의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니까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로 자신을 설정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멸망, 천지개벽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런 엑스트라를 선택한 자신의 의식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설정에 묶여 있습니다. 엑스트라이건 주인공이건 모두 환상입니다. 람타도 처음에는 게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게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게임을 하는 사람, 즉 게이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공부할 때
먼저 자신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입니다. 프로그램에 끌려가지 말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기에 자신이 자꾸 특정한 방식으로 흐르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게임의 엑스트라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를 다루는 자입니다.